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크리스마스가 오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사가 된 목자들. 12월 25일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창조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365일 중에 정해주신 한 날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을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이라는 특별한 기회, 때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결정입니다. 목자들이 어떤 결정의 순서를 그들이 거쳤기에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의 돌에 오시는 것을 알리는 천사로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네 가지 순서로 찾아가 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실 때에 여러분이 보실 거는 나는 지금 성령께서 어느 단계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계시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목자들하고 협의해서 약속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선언하는 것, 그게 성경이고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라고 말하는 이 원어는 원어대로 하면은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라는 그 말에서 엔젤이 나왔고요. 천사 또는 주의 사자라고 쓰이는 이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앙겔로스, 사탄의 사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천사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탄의 사자, 메신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바울이 말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너희 동네에, 베들레헴, 여러분의 동네에 왔음을 알리는 것은 뉴스입니다.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추측하는 보도가 아니고요.
편집해서 나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학설이 아니고요. 실제 발발한 사건입니다. 그 뉴스를 목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2022년도의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때까지 맞았던 어떤 크리스마스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올시다. 뉴스를 전할 때에 음악, 조명, 분장, 천사, 날개 분장,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은 다양한 장치가 동원되겠지만 핵심은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옷이 날개지만은 아나운서의 옷에 너무 관심을 치우치지 마시고 메시지의 그 내용에 주목하십시다. 둘째, 이렇게 목자들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둘째로 해야 될 선택이요, 마음의 선택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콩글리시가 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귀찮아 하는 거. 분명히 천사들이 말할 때에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강보에 옷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고 했어도 가라고 말라고 시키지는 천사들이 안 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자들의 결정입니다. 만약에 가겠다고 하면은 남은 목자들은요, 양은 누가 보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말씀에 서로 간에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그게 갑자기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지, 그게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가자 할 때에는 양은 누가 지키고 또는 양떼를 다 들고 가냐, 그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남은 목자들은 더 많이 수고를 각오를 해야 되고, 또 가는 목자들은 아기를 찾으러 시내로 향하는 목자들이 외양간마다 다닐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양떼는 어떻게 하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나 생각하면은 황당합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교회를 같이 모이고 하는 것이 예수가 구주라는 것,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앞으로 내 인생에 모두 책임지신 이분이 아니라면은 다른 것들은 거품입니다. 그러면은 찾으면은 뭐가 달라지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자도 하늘로 올라갔던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왜 안 가니? 라고 다그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주 지나간 일처럼, 까마득한 일처럼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 은혜의 기회들을, 날마다 보석 같은 그런 기회들이 오는데 그 기회들을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고 새털같이 많은 날로 제껴버렸던 죄를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아물거리는 기억과 신기한 경험 정도로 지나간 여러분의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반추 기억하시고 살리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계시록에 첫 번째 주셨던 말씀입니다. 매일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가 야간 근무 서다가 그렇게 빈 들판에서 생을 마감한 이 땅의 목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런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그런 수많은 지나간 목자들로 하나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밤에 떨치고 가서 내 생애에서 오늘 나에게 오신 이 예수를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만나고 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치기까지 해서 나에게 이런 금촉 같은 시간을 주었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검증의 순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과연 그렇지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서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그게 키입니다. 그래서 귀차니즘까지 해서 넘어갔으면은 세 번째가 과연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확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분들을 저는 안 믿습니다. 고작해서 그 사람이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리뷰 듣고 하는데 영혼을 가진 내 자손과 후손이 있는 이 문제를 무조건 믿으라고요? 저는 못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력도 봐야 되고 평편도 봐야 되고 또 나에게 와서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남들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내가 맛이 없으면 맛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따져봐야 됩니다. 목자들이 빨리 가서 한번 과연 그러한가 보고 난 다음에 맞으니까 영광을 돌렸지, 무조건 옆에서 분위기로 따라간 거 아니올시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인기 있다, 저기서 뭐 했다. 대한민국은 10년마다 한 번씩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수출을 하는, 통일교부터 전도관부터 역사에 남아요. 소홀리면 안 됩니다. 혹하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실천해봐야 알지요. 그래서 강보에 쌓인 구유 속 아기처럼 당신을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증거로 성령이 알게 한 표적이 무엇인지요. 사실이 아닐지는 몰라도 내가 그 아기를 과연 찾을까 아닐까, 구유의 그런 아기가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세상에 가난한 아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아기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들었던 거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하나 세미하게 실천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맨날 흔들려요.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시간 여유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같이 가신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유 속 아기는 몰라도요,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거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가봐서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하지 마십시다. 순서를 바꾸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도박이에요. 로또입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은 확률상 맞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로또를 막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 투자해서 된 겁니다. 복음은 로또 아닙니다. 로또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베들레헴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래서 복음의 천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만나니까 자기가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거를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는 계시로 우리에게 왔지만은 수평적으로 이 땅에서 찾아가는 역할, 앙겔로스, 주의 사자의 역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하늘에서 내려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말씀 주신 거대로 한번 너희들의 베들레헴 동네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참으로 애매모호한 그런 부부 관계입니다.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애도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나마 남편이 무능력해서 남의 동네에 와서 여관 하나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말이 좋아서 우리는 미화해서 away in a manger, 영어로 말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정말로 가난한 달동네에서도 제일 달동네, 그런 데 있는 집, 아기 하나 놓고 포대기도 없어가지고 옷을 둘둘 말아서 있는 그 집,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목자들은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 것도 아니고요, 무슨 대단한 걸 준 것도 아닙니다. 와가지고요, 당신에게 준 이 아기가 구유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가난의 그 표시, 약함의 표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전화 한 번, 메모 하나, 그거 전해주는 것.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삶에 뭔가 우리의 잠깐 제스처가 그분들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관심 주고 있구나라는 이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기다리지 마시고 메모 하나면 됩니다. 요즘 카톡도 좋잖아요. 하나로서 복음을 전하시는 천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저희들 보고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도 밤에 밖에 양떼를 지키느라 피곤하고 힘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로 세우신 것은 우리와도 같이 성 안에서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난한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겁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계시와 우리 안에 있는 귀차니즘의 장벽을 벗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천사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성탄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